이 뒤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전북 김제 이 금산에 있는 옛날 예배당, 1909년도에 봉헌하셨답니다. 100년이 넘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예배당인데, 아마 어느 게 신자들이 방문하고 기념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참 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분의 헌신에 대한 부분 같이 우리가 좀 살펴나가는 중인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한 이제 장로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예배당이 좀 기역자로 이렇게 된 좀 특이한 예배당이라, 한쪽에 이제 막을 두어서 아예 여성 안전 쪽은 보이지 않게 했답니다. 그래서 남성 쪽 막고 여자 성도님들은 소리만 듣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강경 옛날 예배당은 정방형이긴 한데, 거기에도 가운데 이제 그 천막을 막을 쳐서 우리 강경교회는 서로 볼 수 있도록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최의덕 선교사님 사진이 이제 제가 가진 책 자료에도 선명히 안 나왔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이세요. 이분이 이제 전주지방을 여동생과 더불어 선교사님 남매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또 이제 조금 전주가 정착되면서 그 일대 김제 쪽에도 전도를 하신 최의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분이 오늘 좀 우리가 첫 부분 말씀 나누려고 하는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그 선대는 평양에서 이분 할아버님이 아주 큰 상인이셨다 그래요. 그 상이라서 만주 지역 또 중국 천진 지역에 다니면서 인삼도 파시고 비단도 파시고 아주 크셨는데, 그 아버님 때에, 이 장로님 아버님 때에 이 김제 쪽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일대 지주로 마방을 당시에 사통팔다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제 금산 용화마을에 마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앞서 봤던 그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할 때에 몇 차례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분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장로교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이제 지주이신 조덕삼 이 장로님, 처음에 예수 안 믿는 분이었죠. 여기에 17살 때 고아인데 그냥 소문 듣고 밥 얻어먹으러, 밥이나 해결되지 않겠나 일꾼으로 왔다가 주인과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영수님도 되고 그리고 장로님 되시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가 되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분을 12살 차이신데, 이 아들뻘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이렇게 고아에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서 쭉 자라게 해서, 이 어른이 초기지만은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답니다. 3번이나. 그래서 학력은 무학력,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라 그러시는데요. 그런 특이한 일들에 앞서 보셨던 그 조덕삼 장로님이 바탕이 되셨다 하는 이제 김수진 목사님이 쓰신 이자익 목사를 섬긴 조덕삼 장로, 이런 책을 잘 가지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혹시 이분은 연세 드시면 조금 기억나실라나요? 앞서 있던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되는데요, 옛날 국회 부의장 하셨던 조세형 고인 대신 의원이세요. 고인이시고, 옆에 이분 부친이고 조덕삼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조영호 장로님이신데, 이제 이분은 교육 사업도 하시다가 일제 마지막 어려울 때 이 만주 쪽에 가셔서 그 용정을 중심한 독립운동도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봤던 그 이장희 목사님 좀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분이 아까 봤던 최덕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은 이 보면 이눌석을 했는데 영어 이름은
레이놀즈인데 같이 미국 남장로의 소속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름을 이눌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김제의 이 금산교에 있었던 그 이야기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을 텐데 내가 자손을 줄게. 많은 자손을 줄게.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하마. 나중에 또 자손들에게는 티끌 이야기도 했어요. 셀 수 없는 티끌처럼 많이 자손들 주마 말씀하신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손에 잡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참 창대하겠다. 참 이름을 높여주겠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될 재정적인 부분, 재물도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네가 축복을 하면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내가 막아내고 내가 대신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인데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너 까닭에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우리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셔서 그 낙원에서 참 계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면서 좀 헌신의 주제로 또 6월달은 신앙 성숙인데 함께 이렇게 모두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단서 정한 장기기정 이 부분 저희들이 214분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충북대게 이 강막기정을 주로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혹 내사시에 장기기정도 하시겠다는 분이 또 157분이 같이 이렇게 하셨고 뭐 시신기정 또 정기후원들 약속들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니까 또 다른 교단도 이런 운동을 하지만은 또 이런 운동에 참여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런 이제 소원들을 가지고 여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을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또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고 여기에 더하기 우리가 잡니다. 성령의 약속 이렇게 세워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리 올라가면 좋지만은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인데 주장께 일으켜 주시고 모자랄 때 채워 주시고 모를 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듬어 주시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 약속도 더하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찌 보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 이 가운데로 딱 불러주셨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구세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거라.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는 많은 분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작고 크고 적고 많은 부분을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북 김제 금산에 사시는 지주이신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분은 1867년생이시래요. 그래 창수하지는 못하셨어요. 53세 돌아가셨더라고요. 데이터 선교사님, 최덕 선교사님이 이 조사, 김필수 조사를 같이 옆에 동행해서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실 때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마방에 좀 묵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시면서 쉬기도 하시면서 소개도 하고 안면도 트고 그래서 이제
짬짬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순회전도 하실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조덕삼 성도님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장로교 신자들은 이장희 목사님도 알지만은 이장희 목사님을 정말 갈릴리 어부를 주님의 사도로 삼아서 놀라운 행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 그분은 경남 남해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장희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신 배우의 밑거름 되시는 조덕상 장로님, 이 장로님을 많이 칭송하신다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놓으시고요. 자손들이 조용호 장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그분 행적들이 아름답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지만은 연세 드시면 알 수 있는 국회 부의장 하셨던 조성호 의원님, 그분도 늘 객지 생활하다가 장로님이 못 되셨는데 교회에서 요청하고 그분이 또 오셔서 교회 측을 옮겨오면서 3대째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인근의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다 세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마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일이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있는 중에 더 있게 하셔서 이장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금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는, 당신도 복이 되시고 풍성하게 나누어진 이 삶을 사신 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펼쳐진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성경 속의 인물이 세상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정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뻐하고 정말 이 조선 땅에 귀하고 귀하신 교회 일꾼이다 칭송하면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분 선전을 하셨대요. 선전을 하셨대요. 1885년도에 그 4월 5일 날 인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세 분이 다른 분과 더불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에 좀 시작을 이루신 아펜셀러 선교사님 사모님 불편하셔서 일본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셨고요. 그리고 한 7년 뒤에 189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테이트 선교사님과 더불어 한 7분의 선교사가 미 남장로계 파송을 받아서 와서 주로 이제 경인 지역 또 평양 지역 이쪽에 복음을 전하던 이 선교가 전주를 중심해서 선교 파송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92년, 93, 94년엔 참 어려웠답니다. 또 당시에 동학이 같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894년도에 처음으로 김제 금산 용화마을에 지역 전도를 나가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이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진지하게 선교사님과 그 김필수 조사님을 모시고 살아오는 삶을 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유교 집안이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절에 가서 천배를 드리는 일이 자주 있답니다. 아마 천배를 드리는 일은 드려본 말씀드리니까 엄청나게 고달프다 그래요. 육신으로는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믿어야 되겠고 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조덕삼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뵈니까 그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으신데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오시자마자 돌아가지도 하고 자식을 낳아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참 그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이분이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 믿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전주까지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 우리 사랑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검산교회가 출발이 되었답니다. 그 사랑제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검산교회가 개척된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 이 조덕삼 성도님께서 당신의 과수원을 교회 털어내 놓으시고 5칸짜리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사전에 보았던 저 건물은 27평인데 1909년 4월 4일에 본을 하셨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요, 집에 와 있던 이재학이라는 청년, 이 조덕삼 성도님보다 12살 아래인데 머슴은 아니지만은 머슴처럼 마부로 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요, 열심히 잘 돌보는데 같이 복음을 전해 듣고 1906년도에 세례를 같이 받았대요. 1년도 안 되어서 선교사님이 집사임명을 하셨대요. 단 1년도 안 되어서 이 교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전 분들은 그 직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영수로 세웠대요. 장로님 아니시고. 그래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돌보도록,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교회를 돌보러 하셨는데 이제 신자가 많아지니까 선교 허락을 받아서 장로님을 세우고 투표를 하는데, 선교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지주이신 조덕삼 영수님이 장로님이 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 자익 영수님이 장로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너무 난감하셨다 그래요.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 회장님 그러면서 이 조덕삼 영수님이 앞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검산교회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자익 영수님 오늘 이렇게 피되게 되셨는데 그 신심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저도 박근혜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놀란 분이 최희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지나지 않아서 이 조덕삼 영수님도 장로님으로 장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9년쯤 더 계시다가 53세에 소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12살 때 자기 집에 와서 어찌 보면 살부치도 아닌데 잘못되게 보면 식솔로 한 명 들어와서 일하던 6세의 부모를 잃은 고아를 자식처럼 잘 돌봐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이 수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는데 가만 보니까 이 이작이라는 청년이 일은 안 하고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저녁 시간에 자네 좀 들어오게 그랬더니만 이 이작 청년이 정말 몸을 벌벌 떨면서 일을 안 하고 그 서당에서 창문 너머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야단을 맞겠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네 거기서 뭘 했던가? 그래서 이분이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드님 그 조용호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이 한문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그 가만히 한자를 훈장님 풀어주시는데 재밌고, 그래서 창문가에 소리 내지 않고 따라서 한문을 이렇게 들었다고. 이번만 그랬는가? 자주 그랬는가? 그동안도 주인님 모르게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럼 한문 하면 외워보실 수 있는가? 글자는 쓰지는 못하지만은 외울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천자를 쭉 해봤대요. 그래서 참으로 이 조덕삼 지주님이, 성도님이 이 이자익 씨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자식처럼 잘 돌보셨대요. 이분이 25될 때에 장가도 보내고요, 또 같이 세례받고요, 같이 집사님 되고요, 같이 영수님 되고요,
장로님은 이 아들 같은 이 마부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뒤에 장로님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 이자익 영수님에게, 장로님에게 신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입학이 안 되는데 당시에 입학 조건에 장로님으로 몇 년을 봉사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문으로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당시 9개월은 실습, 목회 실습이었답니다. 3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생활비,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장학금, 학비, 남아있는 가족들 생활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돌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한국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목사님 떠나게 되고요. 목사님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자익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교회 담임으로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과 의논해서 청빙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세 차례나 모든 당시에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참석해서 다 놀랬답니다. 투표를 하는데요. 학문이 없는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는데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이걸 역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은 총명하신지라 총회 회무 처리도 그렇고 말씀 증거도 그렇고 그래서 두 차례나 더 모든 총회가 목사님 장로는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최희덕 선교사님이 당시에 한국 선교부에 장로교, 감리교 다 막론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오게 됐는데 종로 일대에 교회들이 많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점이 많았다 그럽니다. 양반들이 저 천민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불필요함이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갑바치들이나 또 백정들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는 1800년대 1900년 초에는 다 이분들이 어신이면 천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안의 사람들이 다들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갑바치가 장로님이 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분리되었답니다. 그래서 종로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역사를 가져서 양반이 떨어나가 세운 교회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그런데 이분이 금산교회를 개척하는데 미끄럼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정성을 기울여서 성도를 세워가고 특별히 자기 집에 참 아무런 돌볼이 없는 17살 때 찾아온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일자리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장가도 들게 하고 학비도 버텨 신학생이 되게 하고 목회자 되게 하고 거기까지도 놀랄만한 일인데 오늘 이 최희덕 선교사님이 선교부의 보고를 서울에 모이면 그 보고를 드리고 미국 남장로 선교부에도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국 금산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이자익 신학생을 학교를 졸업하자 단임 목회자로 청빙해서 그 교회에서 온 정성을 기울여 섬기는 이 귀한 일을 조덕삼 장로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자익 목사를 섬기는 조덕삼 장로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수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도서출판 진흥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분이 참 아쉽게도 일찍이 소천하시고 이 장례 때가 엄청난 장례였답니다. 금산 일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도 오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지역민들이 이 장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꼭 큰 정성이 돌아간 것처럼 그런 큰 장례였다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 조용호 장로님 그리고 국회의원 하셨던 조세영 장로님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장로님 모일 때 소개를 드렸고요. 소개를 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기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 말씀입니다. 19장 제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이때 주는 어떤 나그네들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고 나그네를 아주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인 줄 알지를 못한 겁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한 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아브라함이 이 두 천사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신 부분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 달라요. 제가 다시 한번 18장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주 뜨거운 한낮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같이 부르죠, 그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제발 부탁하오니 이런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좀 배도 좀 채우시고 발도 씻으시고 좀 쉬시다가 기운이 나신 이후에 종에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떠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또 설명이 더 이어지죠. 롯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또 할 일도 많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으로 장막으로 와서 여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로 떡 만드세요. 이렇게 떡을 만듭니다. 반죽에 빵을 구워 만들게 했죠.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인들에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급히 좀 요리를 해라. 그리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엉긴젓, 버터 비슷한 거겠죠. 우유, 요리한 송아지, 나무 그늘 안에 쫙 이렇게 차려놓고 드시지요 하면서 당신은 모셔서서 그들이 먹는 것을 보았더라. 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나가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75세 부름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발전되죠. 믿음이 자라게 되죠. 하나님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새겨 주시죠. 전능하심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세 천사가 방문한 건데 그냥 사람을 본 겁니다. 나그네를 본 겁니다. 히브리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삼손의 부모님도 이런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에 롯도 대접도 하고 아브라함도 대접하지만은 정말 최선과 최상의 방법으로 힘을 기울인 걸 보게 됩니다. 당신 자신은 낮추어서 그들이 나그네로서 상쾌하게 드시고 쉬시고 힘을 얻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섬기는 것을 롯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낮추고 우대하면서 곁에 서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다 드실 때까지 수종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럽니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기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도 많고 또 사라가 이걸 들었는데 주인도 나이도 많고 생이도 끝났고 내가 그런 즐거움은 없다. 그랬더만 13절 말씀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냐?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셨다 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왜 웃냐? 사라가 안 웃었어요. 또 웃었지 않냐? 이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을 아시죠? 웃음입니다. 사라는 안 믿어져서 망측스럽다. 내가 내년에 90인데 90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정손자도 아니고 참 기대는 하지만은 내게는 즐거운 일이 없다. 믿음 없이 웃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다고 또 나중에 그렇게 확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믿음 없이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치고 웃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은 진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웃음 이삭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웃는 것도 다양한 웃음이 있죠, 그죠? 요즘 많이 없지만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그럽니다. 당신이 사람을 웃기는데 자기가 볼 때 제일 엉터리 웃으면 자기도 붙들리는 일이 있는데 교통순경한테 붙들려가지고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러고 씩 웃을 그때가 너무너무 이상한 웃음 같았다고 옛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뭔가 좀 봐주세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좀 봐달라는 그런 웃음, 그건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 사라의 웃음이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말 반대수에서 주름이 펴게 만들고 한이 없는 웃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대접한 연후에 이 복음이 이 두 분에게 가정에 선포된 내용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서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와 믿음의 헌신과 우리 지난주 헌금 예물 11조와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신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를 보는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종합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생애 전체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헌신과 신앙 성수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정성을 다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시는, 정말 자손이 확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조금 화면에 좀 글씨가 보이실래나요? 40절 42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 것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 청년시대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30년 만에 교회를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릴 때도 한 번도 1917년생이신데 교회를 가본 일이 없으시다 그러네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제 아버님이 나오시니 같이 나오셨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제 시내에서 오는 친구들이, 제가 인도한 길라미는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니까 저희 집에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참 자주 모였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은 참으로 아이들을 밥도 해먹이고 자그마한 음식점을 했습니다. 또 막걸리도 팔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오면 이제 뭐 밥도 볶아 먹기도 하고 김치밥도 볶아주기도 하고 집에 잠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지금 음식을 좀 하시게 되면 우리 저 애들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 집에 좀 갖다 드리고 오느라 그런 심부름 제가 참 잘했습니다. 어디가 돈 빌려 오느라 그 심부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달랑 가고 그랬어요. 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이제 계란이 좀 들어오니까 시장 사시가 노란 계란 몇 개 골라서 한 20개 바구니에 담아가 덮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목사님 집 좀 갖다 드리고 오느라 그래서 참 즐겁게 그런 심부름 잘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도 하시고, 어머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아들 뺏겼다는 이 마음을 오래 가지셨어요. 그 마음이 나중에 풀려주셨는데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뺏어갔습니까? 그런 마음이 말씀 안 해서 좀 크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작은 숨김들이 어머님이 생명 없는 길로 나오게도 만들고, 또 저희 자녀들이 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일들에 통로가 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은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섬기는 모든 일들에 힘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그런 어머님의 섬김을 좀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두 가지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영혼을 위해서 내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같이 웃고 눈물 흘리면서 생활하는,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실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연약하게 까다롭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정말 이 모든 목자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처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닮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주장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조덕상 장로님께서 장로님이시지만은 목회자를 생산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렇게 바른 목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하지만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을 힘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일들,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우리에게 출신들로 대부분 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잘 돌보시고 섬기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요. 제가 이제 참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꼭 알아야 될 부분,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지난 연말 금년 이렇게 좀 교회 전체 공동체가 뭔가 한때 꽉 맞은 것처럼 멍하기도 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김용훈은 좀 멍하다, 뭐 띵하냐, 제가 그걸 보고 저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제대로 자리를 잘 잡도록,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격려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있는 저희 교회가 돌보고 세우지 않냐면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을 섬겼던 다윗, 참으로
참 까닭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한때는 장인이었고 참 친구의 아버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이분이 긴 시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 후손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 다윗의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 비치는 분 여러분이 혹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98년 10월 달에 논산교회 이제 청빙받아 부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논산교회는 남달리 논산에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귀한 전통을 잘 세워가야 되고요. 앞날에도 저희 기도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목사님 세워지게 될 때 목사님 참 좋은 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신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를 감사드리고요. 이 사진에 계신 분 장준환 성결교회 김상훈 장로님이십니다. 33년생이신데 지금 이제 83세 되시군요. 이분이 이제 농고 출신으로 농대를 나와서 먼저는 행정고시에 패스하고 25세 때 바로 25세 한 1년 어간에 또 사법고시도 패스하십니다. 아주 일찍이 참 이렇게 판사가 되셨죠. 이 해군 법무관 마치시고 이제 교회를 정해 섬기시는데 아마 장춘환 교회 나오셨나 봐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장로교회를 다니고 대학 시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정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결교회 신자로 정착을 하고 또 아내를 전도를 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 된 것은 장충단 교회의 그 분위기가 저를 세워주는데 하나님 은혜이지만은 크게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주년에 제가 장충단 교회 갔을 때 제 이 장로님도 계시고 위에 선배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 남전 한국 전체 남전도교를 제일 먼저 창설하신 김원철 장로님, 이분은 광산업을 하셨는데 옛날에 유명한 참 두주볼사하는 술꾼이셨는데 선교사님 통해 예수님 믿고 참 귀한 믿음의 제만을 이루신 분입니다. 또 그 위에 1915년생이신 지금 101살이신 정기주 장로님 북청분이신데 가보니까 함경도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사회 속에 자주 뵙지 못하는 법관인 이 장로님이 계시니까 대하는데 뭔가 장로님이지만은 좀 이렇게 그 나쁜 의미로 거리감이 아니라 좀 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그냥 가까이 계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다른 장로님도 더불어 그렇지만은 제가 교회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4교회로 나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자라다가 대학 시절에 결국은 또 제가 교회를 정착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참 특이했습니다. 참 좋았고요. 뭐 펄펄 끓는 이런 교회는 아닌데 아주 안정된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이제 교사를 하니까 김 선생님 이래 불러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사가 됐을 때 김 집사님, 이제 이분이 그러시니까 대부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다시 떠났다가 부목사로 갔거든요.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보면 몸둘 바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1981년도에 법관 재임용을 하는데 뭐 부칙에 그런 상이 있나 봐요. 그런데 명백한 증거는 알아보니까 당신은 국가관이 희미하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국민이요 시민 역할을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더러 맞지 않는 판결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탈락을 당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 그러시더만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집사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관이 희박하다고 희미하다고 이렇게
참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장로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참 어려운 세월을 지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기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한참 신축 중이었습니다. 기도원도 새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고, 이분은 이남이녀를 두셨는데 자녀들을 가정을 이루어야 될 때가 닥치게 된 거예요. 한 7년간 변호사를 하시다가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게 될 때에 대법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몇 분을 초원할 때에 제야에서 현직에 있지 않는 판사, 검사가 아닌 분을 대법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뽑혔는데 김사원 장로님이 대법관으로 선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참 젊으신 날이죠. 33세에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숨기시면서 온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이 장로님이 탈락이 되었을 때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가? 우리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처럼,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장로님이 아멘 하신 말씀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고법 부장판사까지 하셨거든요. 대법관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대법원에 옛날에 집 새로 한 데 말고요, 덕수궁 옆에 있을 가보니까 옛날 어디 왕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 이제 한번 신방을 제가 목사님하고 따라서 가봤는데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 교회에서 늘 뵙던 장로님하고 또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거 느끼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7년간 아들, 딸 4명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앞선 장로님도 은퇴하셨기 때문에 스님 장로님이라 교회 건축 때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 수입이 많아지니까 하실 만큼 넉넉히 헌금을 하게 만드시고, 사무장이 계신데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한 1년 같이 일하더니만 교회 스스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사무장이 변호사 사무실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익숙한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혹 건의를 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도 변호사의 업이 잘 진행되어서 이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마음이 들면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을 했다고 나중에 그분이 집사님 되시고 그러셨어요. 부부와 아이들이 같이 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성도를 돌보고 섬기시는 이 장로님의 가정에 주신 은혜들 말입니다. 두 아드님은 다 이 재학 중 애들 또 사법고시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고요. 두 딸은 한 분은 전 이한민 부총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고, 또 한 분 따님은 한국 도자기 김동수 장로님 가정에 또 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서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말로 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제가 간증할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제 교회 제가 당만 잘할 때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제 스님 부목사님은 1년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한 달간 성지연수를 한 4년 지내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교회 출신이던 교육자들을 어지간히 큰 교회는 아닌데 섬기고 세우려고 사람을 세우는데 정성을 많이 쏟으시는 그런 가운데 제가 쭉 자라서 참 성결교회 신자가 되고 목회된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고요. 어찌 보면 성결교회는 모교회가 장중단 교회를 할 수 있는데, 논산교회 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참 귀한 교회 사역하는 것을 많은 사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성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조덕삼 장로님 가정처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은혜와 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복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희를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저희를 자자손손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은총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